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를 닮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예수를 닮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를 닮아가자라는 우리 신자의 삶을 4가지 영역에서 나누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야 할 것이 막연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또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이 이웃을 제가 2개로 나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관계 속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 내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닮아가자는 이 4가지 영역 가운데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삼은 것이 바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예수를 닮아가자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것을 처음 주제로 채택하고서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나갔는데,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다른 것들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먼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찰하고 난 뒤에야 가능한 문제이지, 자신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성찰이 되어지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과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어 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무슨 말인지?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어. 그럼 세상을 빨간색 안경을 끼면 세상은 빨간색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다고요. 내 자신이 먼저 자화상 자체가 삐뚤어져 있으면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행동 지침은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자기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아무리 목적지를 정해놨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을 간다고 합시다. 근데 부산을 가는데 무조건 부산을 가는데 남으로 내려가면 부산 가는 거예요? 그건 서울일 때나 가능한 얘기지. 내가 지금 일본에 있는데 무조건 남으로 내려가면 부산에 가나요? 아니라고요. 내가 있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알아야지 그 목적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남쪽이면 남쪽, 북쪽이면 북쪽으로 향해 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성찰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제일 약해요.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 부분에서 사실은 다 나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예수를 잘 믿는 거겠지, 예배생활 꼬박꼬박 잘 드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거겠지 라고만 생각하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성찰하거나 돌아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 이런 마인드로 살면 안 된다고요. 우린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늘 인생 가운데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이 자기 성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틀렸던 인물 한 명과 또 대표적으로 자기 성찰을 잘했던 인물 한 명, 이 둘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자기를 잘못 성찰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이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비유로서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18장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즉 자기 우월 의식에 빠져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바리새인은 자기 성찰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우월, 다른 말로 자기의라고 나오죠. 그죠? 예수님도 이걸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다른 표현으로 이게 외식이라고도 나오고 교만이라는 말도 써요. 구약에서는 교만으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죠. 이게 지금 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이게 왜 다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잘못된 자기 성찰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잘못되었는지 살펴봅시다. 10절로 12절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보십시오. 이 본문은 바리새인이 외식하는 기도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만 오늘은 외식의 부분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 자기 성찰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일주일에 2번 금식하셔요? 이 바리새인보다 못한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한 거예요. 그 외형적인 신앙 생활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자신이 그렇게 행한 그 행동, 외적인 행위와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들로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정말로 자신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신인가요, 정말로?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자신의 외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그럼 바른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기서 정말로 이 바리새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이 바리새인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다고요. 자기의 내면적인 것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자신이 누구일 수 있는지를 제대로 성찰하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바리새인이 비교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죠? 자기가 그냥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또 누구와 같지 않았다? 세리와 같지 않았다라고 해서 비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외형적인 요소로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자기만의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서 자기의, 자기 우월 의식에 빠져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외적인 요소로서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자기를 성찰할 때 만약 자기가 가진 이런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신자의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독소요 독약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런 자기 성찰은 세상에서 하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아집에서 말씀을 읽은 내용이에요. 미국에서 어느 절친한 동료가 있어가지고 이 둘은 학교도 같은 학교 다니고 대학교도 같이 졸업하고 그래서 직장도 같은 해 같이 입사해가지고 진급도 같이 되면서 너무 절친하다 보니까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서 서로 집을 옆집으로 같이 이웃집으로 얻어가지고 주말마다 서로의 집에 가서 파티도 하면서 그렇게 온 가족이 화목하게 절친하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지내던 이 친구들이 하루는 이제 승진이 발표가 났는데 한 명은 승진을 하고 한 명은 발표해서 승진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승진해서 떨어진 이 친구가 급히 자기 집을 팔고는 다른 데로 회사도 간두고 다른 곳으로 먼 곳으로 이사를 갔더라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뭔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냐,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내가 얼마나 부자냐 라는 것으로서 평가를 가지죠. 제 선배 목사님이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느 학교에 이제 이 대학교에 이 기독교 강의를 갖다가 자를 맡아가지고 이제 강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첫날 교회 봉구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봉구가 허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봉구를 타고 왔다고 경비가 막 박대를 하는 거예요. 차 여기다 세우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처음 갔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난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아주 교회에서 나온 아주 좋은 승용차 그런 차를 타고 세단 같은 차를 타고 딱 이제 학교를 가니까 경비가 굽신굽신하면서 자기 주차장까지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죠. 외형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평가가 아니라고요. 자기 성찰이 아니라고요. 보세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열등의식을 갖죠. 반대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지금 바리새인처럼 우월의식을 갖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다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고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외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자기를 성찰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예수를 닮아가는 삶에서 거리가 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여기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 똑똑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망할 생각이에요? 그 지옥 가요 그러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하셔요. 나는 구원받을 때 아무 자격이 없어요. 아무 실력이 없어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조건은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지 나에겐 없다고요. 얼마나 많이 인간들이 자기에게서 뭘 찾으려고 한다고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누구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자기 성찰을 제대로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기 성찰을 잘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 말년에 기록한 이 서신 가운데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후기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말년에 쓴 서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은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던 시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시절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바리새인처럼 외형적인 요소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죠? 바울은 바리새인보다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훨씬 더 조건으로 따졌을 때 나은 인물입니다. 오늘날로 취지하면 집안도 명문 집안이에요. 그죠? 머리도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하면 서울대를 졸업한 거예요. 그죠? 그 당시 유대인의 가장 최고의 지식인 교사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에요. 그죠? 서울대 졸업해서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청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표현을 하면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삶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생을 점수로 매긴다고 했을 때 이 바울의 인생은 90점이 넘는 우등생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이 바울입니다. 그죠? 그가 무슨 사회 낙오자라든가 무슨 부적응자 같이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13절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죠?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과거에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을 갖다가 표현하는 설명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라는 전능자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바울은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인생,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이 죄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자기 우월의식에 빠져 살았던 죄인 중에 개수였다 이 말이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세상과 가장 다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면서 우리 마음껏 살았던 자들임을 아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었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안 살아 고집 부리지 마시라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교만하고 편협하고 이기적이라고 욕하죠? 그렇게 사니까요.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런 거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네 하고 어깨에 힘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안다니까요.
거기서 자아 성찰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절대 우월의식과 교만의식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내면 세계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들여다본 자여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 전능자 앞에서 절대적인 신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니까요. 신 앞에 섰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나는 두렵고 떨리는데? 내 못난 것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의 자기 성찰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빠지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 자기 우월 의식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대충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이스라엘의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었죠. 교만. 왜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거 가지고 그 선민 의식에 빠져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지. 우리가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 이방 민족보다 더 사랑하셨지.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았다고 생각했다고요. 그게 망할 생각이었다고요. 그 망할 생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여러분. 자기 우월의식, 자기의. 자, 계속 본문의 말씀을 또 봅시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하고 비난하면서 열등의식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던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던 때에는 자신이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신의 과거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좌절하거나 죄책감에 빠져서 열등감에 빠져서 자포자기한 채로 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저질렀던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멘?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14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게 넘쳐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로서 새롭게 내가 태어나고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내가 다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긍휼 가운데서 내 믿음이 넘쳐나더라. 내 기쁨이 넘쳐나더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15절 시작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믿을 만하다. 모든 사람들이 따를 만하다.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인생의 말년에 서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가 자기를 성찰해 보니까 자기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뭣도 모르고 그냥 열심만 내고 앞으로만 전진하고 불도저처럼 달려가기만 했는데 방향이 틀렸고 목적이 틀렸고 내용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이제는 그 가는 길을 정확하게 갈 수 있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남과 비교를 하면서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도 우월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온 자들인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되었던 간에 심지어 죄인이 되었든지 세리가 되었든지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이 뭐였죠?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이 열등의식에 빠지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그 누구죠? 바리새인이나 그런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쭉, 그죠? 악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치라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다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신자된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우월의식에 빠지지 맙시다. 열등감도 버립시다.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왜 인간인데 비교가 안 되겠어요? 저 인간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잘 살면 속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내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고요. 자기를 성찰하는 존재. 이 자기 성찰은 제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닮아가자는 것은 시작에 이게 훈련이라고 했죠. 연습이라고 했죠. 한번 닮아가면 끝나는 일이에요. 한번 내가 자기를 돌아봤다고 성찰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 일은 날마다 내 속에서 있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 행동 지침은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행동 지침 두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자기 성찰을 올바르게 이루고 난 그 다음 단계의 성숙의 단계로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데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자기 성찰이 없으면 자기 부인도 안 이루어져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부인이 되냐고요. Who am I? 나는 누구야? 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자기 부인이 된다고요.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도 모르면서 뭘 부인할 게 있냐고요. 그죠? 네. 이게 먼저 첫 번째고요. 자, 이제 본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베드로가 한참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서 멋진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잔뜩 듣고 난 뒤에 그 뒤에 나서 또 한번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주여 그리 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막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죠? 지금 그 말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 읽어봅시다. 29위에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잘못이 뭐냐면 그것이 자기 열심과 자기 충성과 자기 어떤 자기 안에 있는 그 진정성은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진심 가지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성실 가지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 가지고만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 안에 본질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신가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다른 나의 진심은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별개인 나의 열심은 소용이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라고까지 혼을 나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이런 차원에서 해석하자면 무슨 해석이 되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다른 표현을 하면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난 뒤에 이제 나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표를 나에게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산다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삶의 주인을 누구로 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형리에서 있잖아요. 맨날 전도 책자 사형리 마지막에 가운데 마음에 가운데 의자에 누가 앉히는 거야? 내가 앉는 거예요? 누가 앉는 거야? 예수님이 앉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고요. 근데 삶 속에서는 그럼 이제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게 행동 지침이라고요. 삶에서 날마다 알고 있는 지식을 그렇게 살려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까지 자기 힘,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정욕으로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삶의 모든 내용과 원리와 목표와 방향과 목적을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 자기 부인이란 말을 설명하는 것으로 자기가 죽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의 차이라고요.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아직도 자기 힘을 믿고 살죠. 예수를 왜 믿냐? 내 주먹을 믿겠다라는 게 세상이죠. 여러분 왜 교회 안 올까요? 여러분 왜 예배를 안 드릴까요? 아직 자기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살만하니까. 자기 힘 가지고 세상에서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견딜만 하니까 세상에서 버티는 거죠. 얻어맞아 보세요. 예배 안 드리면 살 수 있는지, 기도 안 하면 살 수 있는지. 우린 그런 자들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는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비결은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고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물질이 더 좋고 여전히 의지할 대상이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예형적인 것들이 자기의 의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겉으로는 아까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요소들이 자기를 지탱하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되어서 나간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마치 조화와 같아요. 조화. 생명력이 없어요. 겉으로는 화려하죠. 그러나 생명이 없다고요.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그래서 이제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맺었던 그 관계,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같은 표현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오직 너희 자신을 새롭게 하여 너희 자신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과 진리로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렇게 나간다고요.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쫓아가지 않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이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두 가지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인간은요, 뭐죠? 자기가 어디서 있는지를 모르면 교만에 빠진다니까요. 인간의 본질이라고 재성이라니까요. 나는 우월의식에 안 빠져. 나는 그런 생각이 없어. 나는 늘 겸손하지. 그거 자체가 교만이라니까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겸손 떨어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되든가요? 그게 떨어서 될 일이에요? 내가 외형적으로 어떻게 해본다고 해서 되든가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진짜 믿는 자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거, 삶의 주인을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던 것에서 그 자리를 내어놓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앉히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부인 속에서는 내 옛날에 믿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행했던 그런 자아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기의 삶을 배설물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가 그렇게 못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없이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요.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올 한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잘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를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